네, 오늘 저희들의 초대를 받고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귀한 시간 되셔서 귀한 걸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도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때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기원전을 BC라고 하는데, 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을 기원전 BC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에서 주님의 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부터는 지금이 2014년이 흘렀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 인류가 역사의 시간을 나눌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는 일은 없었겠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 역사에 그리고 성경의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하면 어떤 우리 기독교의 경전, 신앙의 책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그 주변국들의 역사가,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의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의 지명입니다. 이거는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덴으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아시죠? 잘 아시고 이미 여행도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아테네는 지금은 굉장히 관광도시로 유명하고 그 당시에는 철학과 예술과 학문의 도시하면 바로 이 아테네였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건보다 400년 이전에 플라톤과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아테네에서 철학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쳤던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400년이 지난 뒤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두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18절에 나오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라는 이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철학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벌써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보다 어려운 이 철학 얘기하면 다 주무실 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400년 이후의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고 쟁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은 우리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기도 했고, 또 터키, 지금의 트르키예죠. 이 트르키예와 유럽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웠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유명한 바울이 드디어 이 아테네라는 곳에 2000년 전에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전도자 이 바울이 아테네에 오자 토론을 좋아하던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이 바울과 함께 쟁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 이 본문은 주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아직 이 아테네까지는 알려지기 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왔는데 바울이 바로 이방신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궁금해했고 도대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말하는지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그리스의 도시에 가면 아레오바고로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이 지금도 아레오바고의 바위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여행 다녀오신 분께서 목사님 맞습니다. 거기 가면 아테네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바로 마주 보면 바로 앞에 아레오바고의 언덕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 관광을 가면 여기에 꼭 경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중요한 재판을 하기도 했고 또 그 당시 아테네 그리스의 이 원로들이 회의를 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토론하고 이제 논쟁하고 쟁론했던 그 유명한 장소이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우리 토론을 좋아하는 이 철학자들이 이제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역사적으로 실제 장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플라톤 이후로 하면 플라톤 이후에 400년이 좀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장소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아테네라는 곳, 이 아레오바고의 바위 언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이 바울과 그리고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나눴던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철학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가?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 철학자들에게 전하면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라옵기는 오늘도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알고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은 갑자기 믿기에는 좀 껄끄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게 있는데, 그렇죠, 의리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뭐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또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또 내년에 또 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또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것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선하다는 거죠. 원래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착한 존재인데 살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됐다. 이게 바로 성선설이죠. 반대로 성악설은 이제 순자가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거는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는 거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래 처음부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정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해요. 이 아이들이 아직 TV를 볼 줄 모르던 나이인데, 부모들의 대화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나이인데 어떻게 알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행동은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이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죄는 희한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짓습니다. 선한 일은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선한 일들은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무엇이든지 본성대로 하는 것은 쉽게 하는 거고요, 본성이 없는 것을 하려면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을 더 맞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에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죄인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모두가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죠. 교회 오기만 하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나 착하게 사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죄가 살인죄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게 뭐 내가 경배받고 뭐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이 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나쁜 행동과 또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가 신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못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 원수도 맺고 등을 지고 살아가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살인 행위만을 정죄하지만,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미워하는 것, 그리고 욕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왜 죽을까요? 병들어서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전에는 사람이 900살도 살았어요. 최고 많이 산 사람은 969세, 그리고 보통 700세, 800세, 600세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느냐 하면, 이 죽음은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영원히 죄만 짓고 살겠죠. 차라리 죽음이란 벌을 받는 게 나은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이 결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죽음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죠. 죽음으로 우리 인간이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죄의 형량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나올 수 있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죽으면 영혼의 감옥인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또 생명의 길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의
또 슬픔이 될 수 있고 또 반면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죄인에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직접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구원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죠.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종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친 건 종교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철학이죠. 모든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이 방법과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힌두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어떤 요가와 명상을 통해서 우주와 합의를 이루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벌써 논리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금욕을 하고 깨우침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열반이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른 거죠.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자, 이슬람은 4가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선행을 많이 하고, 두 번째 순교를 하고, 세 번째 메카라는 이 곳에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돼요. 이 메카라는 것은 마호메트가 태어난 이 성지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이곳에 다녀와야 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의 절기가 되면 그 메카라는 곳에 수많은 인파가 흰 옷을 입고 몰려들어서 그 밟혀 죽고 막 사고가 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그들이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인샬라, 신의 뜻, 신이 기뻐해야 돼요. 이걸 받아줘야 돼요. 인샬라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4가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뭐라 하냐면 지하드, 이 성전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극단주의자들이 이 테러와 전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3가지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나름대로 다 알려주고 있지만 해결은 너희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아서 합의를 이루어 경지에 이르든지, 깨닫고 금욕을 해서 열반에 이르든지, 아니면 죽든지 지하드에 참여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이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의 절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선행을 얼마나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도대체 얼만큼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평생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다가 한순간 한 번 실수하면서 한 번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해결책이 없는 거죠. 저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은 하지만 해결은 못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인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세상은 세상에 사는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알아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사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죄수가 감옥에 가가지고 나 지난 잘못을 반성했고 나 오늘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다 사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들 누가 그걸 인정하고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다른 누구도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 그랬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누군가의 죄값을 어떻게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죄는 여러분 선행을 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지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죄들, 잘못된 것들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선행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선행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큰 죄 짓고 착하게 살고 사면받을 수 있죠?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더라도 일단은 형량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야 그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선행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함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앞에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타인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거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고, 나 역시 타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알려줬죠. 다 종교마다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알아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인들은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해주기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요 생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직접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어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이 진리는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2000년 전에 아레오바고에서 바로 이 진리를 똑같이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지난 2400년 전에 이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도 아테네에서 이 구원의 길을 깨닫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플라톤 하면 철학자로만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이 철학자들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어요. 플라톤의 이론은 상당히 일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이렇게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이유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이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 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겠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간이 깨달으면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게 플라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제 말하기를 인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로고스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인간에게 오면 인간이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면서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나중에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가르친 게 플라톤의 이론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로고스란 존재가 오면 우리 인간이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에게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자 여러분, 플라톤이, 여러분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로고스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벌써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이데아의 세계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진리를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플라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던 많은 철학자들도,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보다 더 좋은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바울의 설교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걸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새가족들 중에 놀랍게도 평생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젊은 3040 세대도 있고 뭐 60세 이후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건 그 뒷일이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내가 왜 이제 교회 왔는지 후회가 됩니다.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인들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생명을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는 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없었고 사랑을 실천해 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인 겁니다. 오늘 한번 들으시고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인정이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이 땅에서는 정말 참된 평화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고 또 우리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